본문이 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의 자리에 있었고,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면서 묻는 말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내용으로 니고데모가 많은 궁금증을 갖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무엇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3장 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라비여, 곧 선생님이여,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고백을 볼 때 니고데모의 그 마음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뭔가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다가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슨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것에 대하여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확인을 하셨고, 그리고 얘야, 너는 참으로 거듭났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는 거야. 네가 만약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나를 보게 되면은 자기만이, 자기들 편만이, 자기들 바리새인들만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접하게 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이론과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었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같은 레벨에 있던 바리새인 율법사, 그리고 함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니고데모를 그렇게 나쁘게 치부하면서 비난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게 없어요.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던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따라서 함께 그들도 함께 예수를 믿게 될까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를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치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방과 비난 속에서도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깨우침을 받게 되는 말씀에 더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사람의 왕래가 없는 한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니고데모가 궁금하게 여기는 복음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었고, 이렇게 믿음의 변화를 보여가는 니고데모는 그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복음 사역에 앞장서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자신의 어떤 지위와 신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면서 물심양면으로 복음 사역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남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역사를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 하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하시는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지혜롭게 연결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이 필요가 없어
하는 사람들 그 참 바보예요. 저 설교를 하다가 바보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구약의 율법과 신약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지혜롭게 연결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잠시 언급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로 그렇게 비유를 했고요.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구원의 자리에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말씀.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구약의 율법 앞에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부터 해서 보면은 신약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를 통하여서 율법에 비추어진 사람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속량받게 하셨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의 모든 죄를 속량받게 되었고 그렇게 만드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볼 때에 니고데모는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나큰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는가에 대하여서 알 수가 있고 또 우리들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로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예수도 믿고 뭐도 믿고 하겠지만은 예수 안에 들어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기록해 놓으신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그 어떤 모습들은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임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으로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하고 그리고 그 앞에 갔을 때에 아름다운 면류관과 귀한 상급들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믿음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행형으로서 히브리 기자는 12장 1절 2절을 통하여서 믿음의 경주자들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볼 때에 그만큼 가야 할 거리와 시간들이 믿음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죄를 벗고 거듭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열심 있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는 말씀 앞에 변화를 입어가던 니고데모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밭에 새겨가는 확신으로 거짓된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강하게 아주 어필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보면은 이거는 히브리어로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헬라어로 볼 때 거듭나다 하는 그런 단어는 겐나오 아노덴으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보면은 거듭의 의미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으로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을 때를 비유해 놓으신 거듭의 내용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변화가 거듭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믿기 전에 그 삶과 예수 믿고 나서의 그 삶이 거듭이라고 한다면 이 거듭남의 삶에서 더욱더 거듭남으로 이끌 받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거듭남의 삶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갈 때 이러한 모습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정의는 무엇일까를 볼 때에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네요.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해 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의미들을 본문에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과 연결을 해보게 되면은 그저 육신적인 상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확실하게 거한 사람은 성경을 대할 때에 그 태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그냥 까만 거는 글씨요 흰 거는 종이요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읽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전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러한 역사는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실수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 말씀이 다 누구의 말씀으로 여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면서 읽을 때마다 마음에 뭐가 느껴집니까? 감화, 감동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책망의 말씀이 되었든지 칭찬의 말씀이 되었든지 그 모든 말씀이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회개하라 하면 아멘이요 감사하라 하면 감사 아멘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말씀이 누구예요? 육신이 내 우리 가운데 와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느냐? 아멘 아버지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아멘 아버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시가 된다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혼자 읽고 있지만 그 말씀과 대화가 된다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왜 순종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행할 수도 없고 행하여야 할 의무 또한 갖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 못하는 미물 중에서도 팔이나 나방 같은 것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팔이나 나방을 보면서 팔이니까 날아다니는 거야, 나방이니까 날아다니는 거지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미물들이요 알에서 깨어나서 번데기에 섬을 벗고 날아다니기까지의 과정을 알면요 우리 정말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파리 한 마리가 구더기에 껍데기를 벗고 나와서
막바로 날개짓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응? 날개의 힘을 얻어서 자유로운 날개짓을 하기까지의 인내 시간이, 많은 연습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자칫하면 날아보기도 전에 다른 벌레에게 잡혀먹히기 때문에 그 날개짓을 못하는, 두 다리로 띠뚱 언덕 같은 데로 올라가서 푸두둑 떨어지고, 또 띠뚱 올라가서 또 푸두둑 떨어지고, 그러다가 연습하고 있는데 먹혀봐요.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저는요, 이 화장실, 이 푸세식 화장실에 이것을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령이 그때마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하나씩 정말 은혜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시간은 그야말로 천국을 향한 날개짓이 온전하여지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보아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요, 푸세식 화장실로 비유를 하고 그 속에 많은 구더기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볼 때에 조금은 더러운 듯 여겨지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더기가 눈이 있는지 없는지 표가 잘 안 나요. 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구더기 몇 마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꿈틀 하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누가 부르지 않았어. 머리를 쳐들고 뒤를 돌아보다 어떻게 돼요? 툭 떨어져요. 벽을 타고 자 올라가다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뒤를 돌아보다가 툭 떨어져.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가 기도생활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뚝 떨어져가지고 육신의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얼굴에는 뇌체차가 그려지고 시꺼매지고 그냥 눈은 시꺼무리해지고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에 눈길이 가고 이전 것에 대한 미련으로 열심히 떠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빠져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한 시간이 반복되다 보면은요, 구더기가 전부 파리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지 아니요. 그렇게 지쳐버린 구더기는요, 파리로 변화를 맛보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죽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의 상식에 머물러 있다 보면 하늘의 산소망을 누려보지 못한 채 어떻게 되냐? 영혼이, 예수 이름으로 살았던 영혼을 스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자신을 말씀 앞에 처복종시켜가는 자를 돕는 분이심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서도 시편 127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간섭해 가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가기를 노력한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에 든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응?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마음과 생각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고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행여라도 인간의 계획과 방법을 먼저 앞세워 가다가 삐덕거리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들어 알게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그 말씀을 따라서 거짓된 세상을 이어가는 능력의 삶을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다 그랬어. 자, 근데요, 보세요. 이 뒤에 가면은 그런 어떤 설명이 나오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까지 벗어버려야 할 허물의 껍데기들을 반드시 벗어내지 않으면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를 맛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구더기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입혀가시는 장자의 권위를 갖추어가는 우리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임하시기까지 어떠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냐? 석정왕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 모습을 갖추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가야 할 사명을 받은 석정왕이라는 말씀을 가끔 드린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선 출마하는 이모 씨가 정모라고 하는 사람이 묻는 말에 그는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구설수에 올랐어요. 대통령의 감이 되냐? 그럴 수가 있느냐 없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신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석정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가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의 모습을 보여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분명히 나아갈 표대가 정하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분명한 뜻,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우리 또 말씀을 이어가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알고 있던 상식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한 사람은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한 사람은 누구의 법을 지켜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요. 하나님의 법을. 그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왜 이런 엉뚱한 사람과 연결을 또 시키나 볼 때에 구약에서 사울 왕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이런 말 저런 말 충고를 하여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의 직임의 월권까지 하게 됩니다. 왜? 사무엘 선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조금 늦게 도착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내가 그 사람이 오든가 말든가 참견하지 말고 내가 해야지 하고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월권까지 해버립니다. 끝내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선택은 받았으나 선택의 자리가 되는 자기의 직임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의 성을 받았지만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직임에 온전하지 못한 결과는 버림이라고 버려진다.
우리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단일의 셈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들어 알게 하시면서 변화를 이루어 가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느냐?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지다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사무엘이 아버지 앞에 항상 제단을 쌓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것을 월권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너는 너 할 일이 있고 나는 내 할 일이 있는 거야. 근데 왜 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 할 일까지 참견을 하냐는 얘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응?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한 말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받아들여 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리는 각각 다릅니다. 다르죠? 전하는 자의 자리가 있고 듣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입장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하여 가야 할 것은 뭐냐?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처럼 순종의 지다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가르치기만 하려고 그래. 무조건 요구만 하려고 그래.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일도 제대로 못하고 뭐 말하면 핑계대고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래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아니 또 사무엘이 한 일을 왜 지가 해요? 우리는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 되지 말자. 맡겨주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임과 그 모든 사명에 정말 의무를 갖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하여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순종의 삶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어진 23절의 말씀이 뭐냐?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못하고 거역하게 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점쟁이들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은 점쟁이가 한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면서 언제 어느 때 어느 쯤에 일이 잘 풀릴 거야 점쟁이가 그렇게 말을 했다 하면 그 말을 듣고 간 사람이 그때를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용한 점쟁이가 하는데 그때가 되면 일이 잘 풀린다고 했어 하면서 그때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라 하시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고 했어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자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믿고 행하여야 되겠느냐? 그러면 그 날들을 믿음으로 개척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누구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응답이 없었어. 그러면 사울에게 응답이 없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떠났다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 생각 못하고 나에게 응답하지 않네? 노력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신접한 여인을. 왜냐면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사무엘 선지자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고 나에게 응답을 좀 해주옵소서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의지할 줄 알아. 믿음의 사람도 의지하지 않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그런 장면들이 사무엘상 28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사울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진정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 사울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은 받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선택한 것을 하나님 위하시고 버려버렸다. 우리는 절대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 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사울처럼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다가 버려지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니고데모는 분명히 버려질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 또한 버려질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인간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났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고 확신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으로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울처럼 자기의 뜻을 굽히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 않는가. 예수를 만나기 전 니고데모와 같이 많은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행위 없는 죽은 믿음 안에 거한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행하라 하시는 것에 아멘 함으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믿음의 삶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유익보다 어떤 사람들 기도할 때는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한 것만 찾아요? 자기를 위한 것만 찾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됩니까? 오늘도 제가 아버지 마음에 실망을 드린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구하면 구해도 늦지 않는데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자기 것만 구해요. 우리는 내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나와 하나님과 사이가 별로 석연치 않은 가운데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한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믿음의 행위로 그분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거듭난 자들로서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울과 같이
버림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버림받을 자리에 있었으나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바늘에 세움받은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를 또한 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바늘에 세우신 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깊이 알아가면서 하늘의 상 소망을 이어가는 믿음의 성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나나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